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쩌면 초대교회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때때로 이제 이 말씀의 본문을 엉뚱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이 에피소드를 강렬하게 기억하는 것은 먼저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부부가 어쩌면 거짓말을 한 죄로 죽어나갔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즉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무섭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누가는 뭐랄까요? 사람에 대해서 높이거나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징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 같이 읽으셔서도 안 되고. 자,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최초로 교회에 찾아든 놀라운 충격의 말씀이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어떻게 초래됐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감추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도 알았다. 다 알고 부부는 서로 알면서 그리고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사탄이 네 안에 가득하다고. 원래 네가 내고 안 내고 그다 네 것 아니냐고. 근데 이 교회에다가 내서 더불어 쓰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전부를 낸 것처럼 속였느냐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는데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의 뜻이 뭘까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판 사람 가룟 유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과 양심을 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들의 헌금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11조를 어떻게 내는 것이 정확한 11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저에게도 교회 생활할 때 몇 번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 하는 목사들 하는 특유의 대답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무슨 세무 직원입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매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건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방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땅 판값을 전부 안 드렸다고? 아닙니다. 전부 드린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불성실과 기만이 들어온 겁니다. 기만한 거잖아요. 또 성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베드로의 말에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있어요. 누가 너한테 다 땅값 다 내라고 했느냐 아니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했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복음을 받고 주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내게 차고 넘치는 것 혹은 내가 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 놓았던 것,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게 다 그냥 내놓아서 우리 다 같이 나눠 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걸 다 나눠 쓰자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고. 근데 벌써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내고는 싶고 사람들 앞에 다 그러니까 나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 말하고는 싶지만 뭔가 지금 꺼리는 게 있으니까 일부를 떼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 안전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지막 우상이라고 말.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저는 뭐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좀 건강하게 노년이 힘들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날 동안은 좀 그런 많이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안전 욕구거든요. 우리는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우상이라고 하는 오늘 그 루터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판 돈을 좀 감춘 이유가 뭘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온 겁니다. 지금 다 내놓았다가 이게 다 쓰고 없는데 이제 주님이 안 오셔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도 옛날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하나 없이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있다가 없으면 그게 결핍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혹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살 동안 필요한 것은 좀 남겨두고 가자. 남겨두고 가자 이 생각을 남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분개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숨겼으면서 다 내놓은 것처럼 이 위선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선과 기만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온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베드로는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됐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재물에 관한 생각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 그 대표자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전하기를. 소박하죠. 안전을 위해서 작은 재산, 내 건강, 그저 자녀들의 그냥 좀 이렇게 잘 돼. 왜냐하면 내 노후니까요. 하나님 이걸 나무라실까? 나무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에피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들려줍니다. 교회 안에 불성신과 기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들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허무는 것은 불성실과 기만입니다. 기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도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요. 세상 사는 데는 세상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믿음보다는 내 기지, 또 세상 사는 지혜를 동원해서 살죠. 때로는 적절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 생활의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 자기 안전 정신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기만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양심껏 산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나 혼자 양심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양심스럽지 않은데 손해보는 일들이 많죠. 양심을 지켜 산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실수인 척 위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크게 보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작음, 또 세상의 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곧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고.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어조로. 젊은 사람들이 다 덤에 가버렸대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예, 새로운 물들이 교회를 바꿉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 덜 물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진리를 막는 불성실과 어떤 기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 뭐 그렇게 별스럽게 살아봐야 할 수 없더라.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보더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핑계거리로 삼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던져주고 있는 여러분 이 큰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교회가 무엇과 싸우느냐예요. 교회는 돈과 안전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돈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자기 기만과 불성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겨나는 속임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의 공동체를 무섭게 위협하는 게 위선 아니겠어요? 안 하고 한 척, 아니면서 긴 척, 이러는 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야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속죠. 예,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고, 저도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도 저를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거 교회 안에 속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죠.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일들의 근본은 뭔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밭 한 돈이 그것뿐이냐. 교회는 밭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재산 다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신앙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좀 이걸 내놓고 교인들과 더불어서 나보다는 좀 가난한 교인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좀 뭔가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데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그러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또 내가 정말로 어떤 교회의 필요나 어떤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러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닌데, 마치 그것이 다가 아닌데 마치 그걸 다 하는 것처럼 하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과 교회와 얼마나 다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그렇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시되 진솔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분에 넘치게 하지도 마시고. 자,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기만의 문제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시 오신 데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다른 마음이 끼어든 것은 혹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어떡하나, 이 염려였거든요. 저라고 무슨 노년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넘어서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그 연약한 마음속에 찾아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모습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겠죠. 처음에 감동받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럼 나도 내 삶을, 내 노후를 내가 대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다 내놨다는데, 바나바는 다 내놨다는데, 그럼 나도 좀 다 내놔야 될 텐데, 다 내놓자니 또 뭔가 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그래서 조금은 감추고 마치 다 내놓은 것처럼. 이게 어찌 그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야기지 크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50보 100보 아닌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아주 준엄하게 처리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출발이 지금 어긋나는 길로 가는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아주 냉혹한 필체로 그냥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다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다 우리들이죠.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처럼 뭘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세상 살면서 어떤 그 양심을 요구받게 될 때에도 아이고 뭐 잠깐 또 눈 감고 지나가면 내 유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데 또 이런 유혹 때문에 살죠. 때로는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겨내기도 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고고 뭐 이렇게 잘못하면 죽인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에 이런 안전의 욕구가 찾아들면서 어떻게 교회가 처음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가 이걸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